오늘은 12월 1일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인생, 즉 한 사람의 인생은 종합 예술 작품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가 종합되어져서 우리의 인생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또 좋은 부모님을 만나게 됩니다. 부모님을 만남으로 양육을 받게 되죠. 은혜를 받고 양육을 받아요. 그리고 학교를 다니거나 주위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서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전을 받게 되고 서로 몰랐던 부분들을 알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볼 때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디모데와 바울이 등장을 하는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디모데 같은 경우는 바울을 만나게 되므로 하나님의 복음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 그리고 어떤 은혜를 받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이와 같은 종합 예술 작품과 같은 인생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자, 1절과 2절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본인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고요. 지금 황제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억울하다, 나는 잘못이 없다, 나를 구해다오 이런 편지 쓰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도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영적으로 양육하기 위한 편지를 쓰는 겁니다. 조언을 하기 위한 엄청난 바울의 그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다. 사도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자며 가르치는 자죠. 그러니까 사도된 바울이라는 것은 본인의 사명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자, 무엇이에요? 은혜, 긍휼, 평강. 은혜, 긍휼, 평강 이것은 어디서부터 온다? 주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어요. 죄인된 사람들은 이 긍휼, 은혜, 평강을 빼고 나머지는 다 갖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세상에 육안으로 볼 때 보여지는 것들 있잖아요. 권력, 명예, 능력, 힘, 물질, 재산, 자녀의 복 이런 것들 다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죄인된 사람들이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게 있어. 그게 뭡니까? 은혜, 긍휼, 평강 이런 것이 쏙 빠져 있다면 그들은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느냐?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된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 너는 오직 주께로부터 오는 놀라운 복인 그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받으며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주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늘 가득한 귀한 성도가 되기를 위해 기도하시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3절부터 4절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함이라 그랬어요. 자, 바울이 뭐합니까? 내가 밤낮 간구한다. 즉, 이 감옥에서 바울은 매일 아침과 저녁에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누구를 생각해요? 디모데 너를 생각한다. 왜? 청결한 양심으로 네가 조상적부터 하나님을 섬겨오지 않았느냐? 대대로 하나님을 믿었던 그 집안이 누구냐? 디모데 집안이라는 거죠. 그리고 4절에 네 눈물을 생각했다. 자, 디모데가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왜요? 바울과 헤어질 때. 바울이 감옥에 갈 때 디모데가 눈물을 주룩주룩 흘린 거예요. 그 눈물을 생각하니까 가슴에 메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디모데를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니까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자, 바울은 항상
디모데를 생각하는 겁니다. 디모데도 항상 바울을 생각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영적인 교통함이 있는 거예요. 서로. 자, 이게 행복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누군가를 영적으로 생각하며 그들의 아픔을 기억하며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영적인 교제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디모데는 이 바울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안에 어떤 신앙적으로 존경할 만한 분들을 만나고 그분들과 교제할 때 내 신앙의 성장도 함께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진짜 복은 이와 같은 신앙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분들을 만나서 내가 그분들의 영향을 받으며 신앙으로 성숙해가는 것,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좋은 신앙의 선배가 바로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선배들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동료들을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귀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되겠죠. 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보면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자, 무슨 말입니까? 이 디모데에게 있는 이 믿음은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외조모, 외할머니 로이스로부터,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흘러내려온 것이다 라고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할머니가 또한 어머니가 디모데를 성경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신앙으로, 은혜로 잘 양육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유전되어야 돼요. 흘러가야 돼요. 계속 멈추면 안 돼요. 나로부터 내 자녀에게, 내 손자에게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자녀가 있다면 자녀에게 기도해 줌으로 성경으로 잘 양육하여 여러분들의 신앙이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만약 자녀가 없다면 앞으로 생길 자녀를 위해 또한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신앙은 여러분들에서 멈추면 안 돼요. 이렇게 로이스, 유니게, 디모데 이렇게 흘러온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많은 것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신앙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6절 말씀 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나의 안수함으로, 나의 기도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하기 원한다. 디모데에게 은사가 있어요. 근데 그 은사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불과 연결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불이 뭡니까? 불이 휘발유를 꺾거나 땔감을 떼면 불이 확 올라오죠. 그와 같이 너의 안에는 불과 같은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꺼트리지 말고 불을 활활 타오르게 하듯이 불이 일듯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야. 쉽게 말하면 너의 은사를 개발하라 이거예요. 감춰두지 말아라. 활용하라. 개발하라. 여러분들에게 은사가 있어요. 어떤 분들에게는 병고침의 은사가 있을 수 있고요. 어떤 분들은 기도의 은사가 있을 수 있고요. 어떤 분은 전도의 은사, 어떤 분은 긍휼의 은사, 사랑의 은사, 믿음의 은사, 이런 은사들이 쫙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잘 아는 영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가만히 놔두지 말고 만약에 믿음의 은사가 있는 분이라면 계속 믿음을 훈련시키라는 거예요. 만약에 긍휼의 은사가 있는 분이라면, 기도의 은사가 있는 분이라면 다른 사람을 위해 돕고 또 기도하고 돕고 기도하는 훈련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전도의 은사가 있으면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하는데 마음만 먹지 말고 그냥 하라는 거야. 계속 개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사를 불일듯하게 하라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호소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래요. 무슨 말이냐? 디모데가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 디모데는 나이가 어립니다. 연소해요. 근데 연소함을 사람들이 무시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디모데 스스로도 알아요. 내가 나이가 적다.
배움이 그들보다 높지 않다. 경험이 적다. 그래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약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두려움에 갇혀서 자기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가 있는데 이걸 활용하지 못하는 모습이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조언을 하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야, 디모데야. 네 은사를 개발하여 불일듯하게 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건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야. 네가 이 능력을, 이 은사를 잘 개발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잘 활용해라. 그리고 그것도 교만하지만 안 돼. 절제하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회해야 돼.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은사를 방해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방해하는 건 뭐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나 자신을 스스로 약하게 보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있는 은사를 불릴 듯해서 잘 개발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 인생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예술처럼 아름답게 바뀌어가고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성도님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은사를 잘 활용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따라 사는 귀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